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이거 켜야 되죠. 새로 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죄송합니다. 그걸 마이크를 안 켜가지고. 자, 다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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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새말기 안내서 이제 마지막 책거리 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8월달 이제 그 휴가를 지내고 8월달에는 다시 한번 새말기 처음부터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페이지가 250쪽. 자, 250쪽에 생활 속에서 힘이 있는 공부를 한다.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물을 어설려서면 잊어버리는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생활 속에서 힘이 있지 않으면 공부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잘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괴롭습니다. 공부하는데 괴로우면 되겠습니까? 생활에서 실천하고 변화되는 힘 있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말은 간단한데 실제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모습공식과 새말귀죠. 모습공식도 하기 어렵고 새말귀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새말귀를 하려면 제일 먼저 모습공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습공식은 무엇을 모습공식이라고 하냐면은 부처님의 그 삼법인 제행무상, 제법무와 일체계고, 이 삼법인 안에는 영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가 잘 녹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습공식은 부처님의 삼법인을 현대식으로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습공식을 충실히 하면 모습공식은 활구예요. 활구, 삭구가 아니에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지금 백봉 선생님도 1970년대에 새말귀를 주창을 하셨는데, 왜 새말귀를 주창하시게 되냐면 그때는 이제 공부 방법이 간화선 일색이었어요. 자, 요새는 비파사나도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공부 방법이 들어오는데, 간화선이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관화선이 공부 방법으로는 아주 좋은 공부 방법인데, 이 제가에 있는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돈벌이도 해야 되고 아도 키워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는 지금 우리의 형편으로 보면 옛날 만약에 간화선 같은 그 공부 방법은 제가에 있는 사람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실은요. 그런데 백봉 선생님이 이제 떡 깨닫고 나서 떡 보시니까 본래 그 자리, 본래의 나의 성품 자리가 일체만법을 다 굴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제가에 있는 사람은 돈 벌러 가고 밥 먹고 아 키우고 이게 사회생활 하는 이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시점이 바로 공부와 연결이 안 되면 공부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요새도 많이 그렇죠. 요새도 이제 절에 가거나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부하시는 분, 내가 돈 다 벌어놓고 아 다 키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나이가 들 거 아닙니까? 그 세속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춰놓고 내가 공부를 해야지 이라는데, 그건 안 됩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공부도 젊으면 젊을수록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는 건 매우 어려워요, 실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바로 그 행동하고 사고하는 그것이 바로 공부가 될 수 있는, 생활이 바로 수행이 될 수 있는 이 방법이 새말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1970년대에는 백봉 선생님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공부 방법은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시기상조라고 했어요. 당신이 돌아가신 다음, 그때 저한테 보여주셨을 때가 1976년이거든요. 근데 백봉 선생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198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돌아가신 뒤 50년 후라고 하셨거든. 그때 1976년도에. 그러니까 한 60년 뒤의 일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쯤 가야 이것이 이제 꽃을 피울 거다. 많은 사람에게 이제 회자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1976년도에 영상통화가 가능할 때 이게 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이제 유튜브도 있고 그지요. 이런 여러 가지 전파나 이런 IT 계통으로 확대되는 이런 방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퍼질 수가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학과 의학이 발달이 되면, 인지가 발달이 되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수용이 될 것이다. 이 새말기가 수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신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말기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새말기를 공부를 하려면 새말기를 공부를 할 수 있는 말하자면 공부의 교리, 불교 공부의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교리가 체계화가 돼 있어야 된다고,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백봉 선생님은 공부의 윤곽과 바탕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의 윤곽과 바탕, 정견을 먼저 세운 연후에 이것을 새말기를 들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견을 먼저 세우려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먼저 세우려면 이제 우리는 지금 법회를 통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수행 방편으로는 모습공식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 모습공식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공부할 때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모습공식이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실은요. 세속제로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 일체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사물, 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 나라고 하는 것, 이런 모든 일체의 모든 것이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거든요. 이 헛것인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라요. 그렇게 이제 공부를 쭉 해나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나라는 것이 그 허공 스크린 안에 들어가 버려요. 나라는 것이 늘 주체가 되어 있거든요. 나라는 것이 모든 것의 행위자예요. 주체가 되어 있는데, 이 행위자인 주체가 뭘로 바뀌느냐? 그냥 하나의 그림자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지점, 나라는 것이 주체에서 하나의 그림자로 바뀌는 지점.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관객에서 하나의 말하자면 허공 스크린 안에 있는 배우 관객으로 바뀌는 요 지점이 공부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정견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정견을 세웠다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여러 되는데, 그 사람은 정견이 섰어요. 왜 그러냐면,
늘 그 무명이라는 것이, 무지라는 것이 뭐냐면 주체와 객체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체와 객체가 하나가 돼버리는 상황이 온다야지, 공부를 하면. 이것을 자기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뭔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어. 왜냐하면 늘 주체인 내가 있거든. 주체인 내가, 이 행위자가 온갖 것을 다 하고 온갖 괴로움을 다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습공식을 자꾸 해. 처음에는 이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눈으로 보는 모습, 이거를 자꾸만 하는데, 이 모습공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처음에는 무조건 자른다는 겁니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러면서 무조건 딱 잘라. 무조건 딱 잘라. 무조건 딱 잘라. 왜 자르느냐?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뒤바뀐 생각이에요. 뒤바뀐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뒤바뀐 생각으로 아무리 공부를 하고 내가 어쩌네 저쩌네 해도 별 볼 일이 없는 것이에요. 별 볼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딱 잘라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 나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본래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하나의, 그러니까 그림자구나. 나의 식이 만들어낸, 나의 아르마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허상이구나. 요를 알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모습공식으로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하면 좀 허무하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돼요. 그 과정을 거치게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걸 자꾸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니까 사람이 그냥 두 손 탁 이렇게 놓으면서 헬렐레해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지 않죠. 우리말에 있는 거 있죠.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1차의 모든 모습이 헛것인 줄 알면 그 헛것 속에서 말하자면 허공과 같은, 그러니까 또 무한한 공덕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의 불성자리, 나의 본래 면목자리가. 그런데 내가 계속 망심을 피우고 있으면은 그 망심으로 인해서 나의 그 본래의 불성자리가 덮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림선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딱 무엇을 믿어야 되나? 나는 본래 부처인 것이에요. 나는 본래 부처야.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 대성귀신논반은 이번에 이제 7월 27일인가요? 26일인가? 이번 달 대성귀신논반은 이제 배울 것입니다. 아직까지 일반 법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범부와 성인의 이 차이가 뭐냐는 거지. 범부가 하는 작용하고 성인의 차이가 뭐예요? 범부는 뭐를 하느냐면, 안식, 이식, 비식 이렇게 해서 오식, 전 오식에다가 육의식, 칠식, 팔식까지 전부 다 뭘로 쓰냐면 탐진치로 써. 모든 것을 탐진치로 쓰는 거예요. 탐진치로. 이 탐진치는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있다라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탐진치로 전부 쓰기 때문에 이 세상 만사가 전부 다 뭐가 된다?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은 괴로움이 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모습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의 작용은 무엇이냐면 일체를 전부 다 부처님 지혜로 안식, 이식, 비식, 일식부터 팔식까지 전부 부처님 지혜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달라요. 그것이 전혀 다른 거예요. 범부와 성인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거는 100% 탐진치로 쓰고 있죠. 100% 탐진치로 쓰고 있어요. 자기가 탐진치로 쓰고 있다는 것을 보통은 인식을 못하지요.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부처님 지혜로 쓰면은 성인이 되는 거지. 그러면 먼저
공부 윤곽과 바탕, 정견을 딱 세우면은, 아, 내가 이래서 지금, 중생이 되어 있구나. 중생이라는, 그 말하자면 이름표 붙이고 다니는 거지요. 그 중생이라는 이름표 밑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부처가 있거든. 부처가 있는데 중생이라는 이름표가 겉에 나와 있어, 지금.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탐진치로 팔식을 쓰는 것을 그만두면, 부처님 지혜를 쓰기를 시작을 하면, 중생이라는 이름표, 똑같은 이름표에 중생이란 글자는 사라지고 부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문지방만 났으면 그냥 잊어버려. 그냥 잊어버려. 이런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우리가 공부를 하면 공부하는 것만큼 자기 생활 속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내가 변화하면 나의 주위에 있는 것들이 변화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변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주위를 보고 변하라는 거지. 니 때문에 이러거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활 속에서 힘이 있지 않으면 공부에 대한 의심이 자꾸 생겨요. 아, 내가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선언에 가서 매 공부하는데 선언 문 났으면 어떻게 되나? 아마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본래대로 돌아가 버리고, 그것을, 이제 또 여름 휴가나 이럴 때 또 정진하러 간다고 8일, 9일, 10일 또 가서 세차게 정진도 하고 왔는데, 그 약발이 한 5일이나 3일이나 밖에 안 가거든. 그럼 약발 싹 떨어지면 또 도루묵이라. 이것을 죽을 때까지 반복을 해버려요. 그렇게 공부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선언에 배웠던 것을 자기가 모습공식을 가지고 계속 자기가 수행을 해야 되는 거지요. 모습공식. 그래서 활구라고 하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이 모습공식은 지, 멈춤, 관찰은 비파사나지요. 지관이 동시에 되는 공부예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만약 내가 좋다 이런 생각이 났다 하자. 그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좋다에 들어앉지 않죠.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싫어질 수 있죠. 연애할 때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았다가 싫어질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괴로움이거든요. 한번 좋으면 끝까지 쭉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 모습이라는 것은 늘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음,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러면 좋음에 머물지를 않으니까 괴로움을, 그 뒤에 파생상품을 양산을 안 시키죠. 그래서 그렇게 쭉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 힘이 있지 않으면 공부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이고, 자기가 생각해도 아이고 나는 공부하는 사람인데 요 모양 요 꼴이야. 내가 공부를 몇 년을 했는데 아직 요러고 있어. 또 주위에 사람 간다. 니 맨날 선언에 버림 선언에 공부하러 다닌다고 어쩌고 저쩌고 했었더만 니 공부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네. 이런 소리 듣죠. 그러면 진짜 빈정상하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를 공부하는데 괴로우면 되겠냐는 겁니다. 공부하는데 괴로우면 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이만큼 몇 년을 다녔으면 공부가 좀 쭉 눈에 보이게 초등학생이었다가 중고등학생 탁 이렇게 어떤 위치로 쫙 올라가 있으면 좋은데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자기도 그거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참 갈등이고 괴로움이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무조건 그 생각을 붙잡아서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가 안 돼.
왜 그러냐면 내가 너무 애착을 하고 집착을 하는 거거든. 공부 잘하는 거. 요게 너무 하고 싶거든. 그럼 모습 공식이 안 돼. 그때. 그래서 이제 이 모습 공식을 해보면 처음에는 단순하지요. 모습 공식이. 나도 공부하는 게 처음에는 단순하지요. 근데 자꾸 공부를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이 말하자면 처음에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것들이 또 다가오죠.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을 때 그때 모습 공식으로 그것을 다 놓아버리는 거, 방아착해버리는 거, 이것이 중요한데 공부가 조금 되면 막 모습 공식을 안 하고 모습 공식을 못한다. 그 상황에 가서. 그래서 모습 공식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내가 부처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습 공식이요. 모습 공식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쩌냐면 여기서 한 3년 정도 공부를 하면 처음에는 와서 이제 좀 신선하니까 막 한다. 그런데 이제 막 한 2, 3년 이렇게 지나면 모습 공식을 슬슬슬 놓아버려. 진짜로 공부를 모습 공식을 해야 될 때 모습 공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나는 거지. 공부를 시작할 때 갈등과 공부를 한 몇 년 하고 나서의 갈등이 또 다른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괴로우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뭐든지 붙잡아서 내려놓고 붙잡아서 내려놓고 붙잡아서 내려놔라. 생활에서 실천하고 변화되는 힘 있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모습 공식을 하면 반드시 변화하지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본인이. 최윤창 씨 모습 공식 열심히 해요. 모습 공식 하면 본인이 반드시 변화돼요. 이거는 내가 저 보증을 하지요. 자, 9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삶을 발견한다. 삶과 사처럼 경전은 주님의 삶입니다. 그것을 내 것처럼 생각한다면 자기를 망쳐버립니다. 삶의 자정을 불꿀 삼아 나의 경전을 밝혀내고 내 살림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 살림이 있어야 문자 밖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방향대로 합니다. 진짜 알 때는 간다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84,000경전이 왜 나왔느냐? 부처님이 왜 84,000경전 그렇게 이 말씀을 많이 하셨느냐? 근데 이제 금강경에 나오거든요. 내가 법문을 하지만 나는 말한 바가 없다.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본래의 우리의 부처자리, 진심자리는 청정하고 강명하다고 했지요. 공적하고 영지하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모습이 없어. 청정해. 그리고 분명히 알아. 신령스럽게 아는 그 자리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불성설이라 불가사의라. 그러니까 모습이 없는 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깨우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자와 언어를 빌려야 돼요. 문자와 언어를 빌려서 거기에 그냥 약간 그러니까 비추는 거지요. 본래 청정 강명한 자리를 살짝 비추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문자로 되어 있는 경전을 보면서 자, 문자로 되어 있는 경전이나 이런 법문을 들을 때 지금 70억 인구가 듣는다. 그것을 똑같이 그 자리에서 듣는다. 이러면은 70억 인구의 지혜가 차등이 있죠. 그러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70억의 단계가 70억의 그 단계의 종류가 생겨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진짜 알면 부처님 말씀하신 그 마음하고 똑같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똑같이 알지 않죠.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저장하고 있는 기억과 지식을 토대로 그 문자나 언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죠. 그러면 그 기억과 지식이 점점 변하지요. 모습이니까 점점 변하지요. 그럼 부처님의 뜻도 점점
변해서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는 그 기억과 지식이 끊어진 자리라야 부처님의 말씀을 정말로 알아듣거든.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도 물어봤죠. 깨달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깨달음. 깨닫는다는 게 무엇이냐? 스승과 제자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깨달음이거든. 부처님과 내가,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 부처님 마음 따로 있고 우리는 우리 마음 따로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84,000경전은 부처님의 살림입니다. 내 살림 아닙니다. 그것을 내 것처럼 생각한다면 자기 공부를 망쳐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막 경전을 줄줄줄줄 외우고 이러지만 그 진짜 뜻을 모르는 거죠. 팔만대장경을 등불 삼아 나의 경전을 밝혀내고 내 살림을 마련해야 됩니다. 내 살림이 있어야 문자 밖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깜냥대로 왜곡한다는 겁니다. 왜곡한다. 진짜 알 때는 안다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안다, 모른다, 뭐 있다, 없다, 옳다, 그러다 하는 거는 뭐가 있어서 그렇죠? 뭐가 있어서 그렇죠? 내가 있어서 그렇죠. 내가 옳다, 그러다,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안다 하는 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안다, 변한다, 것이다, 뭡니다. 모른다 하는 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른다, 변한다, 것이다, 뭡니다. 안다, 모른다를 다 놔버려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나라는 것이 놓아지지를 않지요. 옳다, 그러다는 것도 나의 기준에서 옳다라고 하는 거야. 나의 기억과 지식에 의해서. 또 나에게 플러스가 될 때 옳다.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면 그러다. 나의 기억과 지식에 그것이 말하자면 나는 그렇게 나의 지식과 나의 기억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딱 그 의견에 넣으면 그러다라고 딱 내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옳다와 그러다가 전부 누구에서 비롯이 된다? 나에게서 비롯이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것은 굉장히 미세번뇌예요. 우리가 방법이 뭐냐면은 그것을 내려놓는 방법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옳다 도 내려놓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르다 도 내려놓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도 내려놓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싫다 도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 하는 거는 굉장히 자기하고 어떻게 되어 있냐 밀접하게 관계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니까 그때 모습 공식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때 모습 공식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공부를 해서 더 깊게 그렇게 공부를 하면 본인이 알게 됩니다. 이 공부를 모습 공식을 쭉 하게 되면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을 해요. 중요한 거는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죠. 관화선을 한번 보십시오. 관화선을 보면 화두 하나 딱 줘갖고 그 화두에 의심이 생겨서 의단이 생겨야 돼요. 진정으로 그 화두가 의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온 마음이 그 의심 덩어리로 똘똘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걸 의단이라고 해요. 똘똘똘똘 뭉쳐서 그 어떤 생각이나 주위에 그 어떤 것이 와도 이 의단을 뚫지를 않는 거예요. 이 의단이 그런 모든 분별심을 말하자면 막아버리는 거지. 근데 이제 모습 공식도 그렇게 해야 된다. 모습 공식도.
자, 그래서 진짜 알 때는 안다라는 생각이 없어. 왜냐면은 주객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안다라는 나, 행위자와 주체, 안다라는 객체가 사라져 버렸거든. 그래서 안다라는 생각이 없어. 진짜 알 때는. 근데 안다 모른다 할 때는 주체와 객체가 나눠져 있는 상태죠. 자, 10번 해보시오. 시작. 스스로 일과를 꾸준히 행한다. 꾸준히 연습하는 우리밖에 다른 일이 없습니다. 예배하고 아침 저녁을 하고 온 것을 쓰고 수고하고 감사뜻을 쓰고 모습 공식, 바탕 공식, 생활비를 올립니다. 아니, 네. 우정물이 몸뚱이를 굴려서 일을 하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아프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감사도 뜻, 원어도 뜻을 쓰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추구하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모습 공식, 바탕 공식, 생활비를 굴린다. 그러면 생활 자체가 쓰입니다. 보고 듣기만 하면 내 삶을 말할 수 없습니다.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합니다. 네. 스스로 일과를 꾸준히 행한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3차 새말기 천일결사 200일을 회양했습니다. 1차 천일을 하고 2차 또 천일을 했어요. 3차에 지금 이제 200일을 회양을 했는데 이 우리의 지금 마음, 우리가 쓰는 망심이죠. 그러니까 경계를 반연해서 일어나는 말하자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반연심, 망심이라고 해요. 우리가 쓰는 거는 100% 망심이에요. 거기다가 이 몸과 마음이 정말로 이 뒤바뀐 생각으로 말하자면 습관이 단단히 들어가 있거든요. 습관이 단단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습관을 고쳐야 되는 것도 누가 고쳐야 되냐? 내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나쁜 습관을 이 몸과 마음에 붙이기는 매우 쉬워요. 애들 어릴 때 보면은 놀이터 나가서 막 욕 배워 오죠. 욕은 그냥 배워요. 욕 배우는 거 굉장히 쉽게 배우는데 뭐 바른 말 쓰고 고운 말 쓰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또 아침에도 이제 좀 괴로워도 내가 일어나서 오늘 일과를 굴려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야지. 아이고 뭐 그냥 데이면 데이는 대로 뭐 그냥 다이면 그냥 내끼면 내키는 대로 이렇게 몸과 마음을 써버려. 그러면 맨 그 나물에 그 밥이라 내가 변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꾸준히 연습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는 내가 있지요. 내가 예불을 하고 몸뚱이 내지요. 행위자가 있죠. 예불 하는데 행위자가 하고 아침 저녁으로 원노트 쓰고 출근학 감사는 모습 공식하고 새말기 굴리고 이렇게 하는 내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꾸준히 내가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어디로 가버려요? 허공 스크린 안으로 들어가 버리죠. 하고 있는 나도 허공 스크린 안에 들어가 버리죠. 관객이 아니에요. 들어가 버리면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행위와 사고 자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 작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 공식을 쭉 하고 일과를 쭉 굴렸는데 그냥 어느 날 새말기로 쑥 넘어가게 돼버려요. 그렇게 해서 쭉 공부를 하게 되면 진짜 공부가 되죠. 진짜 공부가 되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사람의 목숨은 언제 가버릴지 모릅니다. 이 육체라는 것은 굉장히 연약해요. 연약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저기 뭐 사고 나는 것도 보면 순식간에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면 내보다 1초 앞에 가고 1초 뒤에 오는 사람은 싹 비꼈어. 근데 인연과 조건이 딱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당해버리는 거거든요. 인연과 조건이 맞으면 그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이 어디 있나요? 미루고 그건 미룰 수가 없어요. 미룰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를 매우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존엄, 그러니까 자기의 존엄성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라는 그 인식이 명확하게 있으면 나의 이 삶을 남에게 절대로 맡기지를 않는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게 뭐냐? 자존감. 선생님들이 나와서 이제 요새 유튜브도 강의하고 강의 많이 하죠. 거기 보면은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또는 아주 잘 나가는 일이 있어도 항상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갈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하면 자존감이 안 높아질래야 안 높아질 수가 없어요. 왜?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공부를 하나요? 나는 내 삶이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사람이 오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냥 나 되는 대로 살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뒤에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여기 올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도 재밌는 거 하고 있겠죠, 이 시간에도. 그런데 여기에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나의 삶을 남에게 말하자면 의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리대로 자기의 진짜 삶을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생활 자체가 수행이 되고 그냥 보고 책도 그냥 보고 듣기만 하고 자기가 실제로 생활 속에서 연습을 안 하면 자기 살림 안 됩니다. 최인찬 씨도 자기 살림 갖고 싶죠. 아니 보통 사람들 보면은 자기 재산 갖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또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잘 되게 하려고 또 굉장히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영혼이라고 할까? 자기 자신의 본래 면목에는 도저히 영양가를 안 주네. 밥도 안 주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자기 살림이 있어야 돼요. 내 살림이요. 그 다음에 11번 해볼까요? 공과 왕의 영광을 얻지 않아 꾸준히 공부를 잘 지어갈 수 있도록 몸의 건강과 건전한 생각을 편향시키고 필요 없는 계획이나 행동 등을 지양합니다. 시기절과 적당한 운동, 과도한 욕심이나 애착을 내려놓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은 수행의 기본입니다.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죠?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야, 우선 몸이 건강해야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요. 몸이 아프면
그 몸 아픈데 공양한다고 정신이 시간, 노력, 돈, 정신이 없어. 몸 아프면 매 병원 다녀야 되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몸을 가지고 있게끔 태어난, 말하자면 그러니까 몸도 다 다르지요. 저 천상의 몸 다르고 인간의 몸 다르고 축생의 몸 다르는데, 저는 이제 그 저녁을 먹고 나면 한 1시간쯤 산책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반려견들을 많이 데리고 나오거든요. 요새 반려견은 유모차를 타고 다닌다. 아이고, 걔가 걸어야지. 사람도 걷는데 걔가 걸어야 건강하지. 유모차를 딱 태워갖고 그 밤에 나가서 이렇게 걸으면 한 서너 명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걔가 꼭 지가 애기처럼 딱 앉아서 사람들 싹 구경해, 유모차 안에서.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그렇다고 그 개를 가만히 보면 걔 그 끈을 달아서 이렇게 목을 이제 목이나 뭐 몸에다가 이 끈을 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지는 막 냄새도 끙끙 맡고 그냥 여기로 가고 싶은데 주인이 어떻게 해요? 잡아 당기죠. 잡아 당기면 이 개 신세는 개의 몸을 타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특히 반려견 타고 나면 이거 주인이 끄잡는 대로 가야 되는 거라. 지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마다 그걸 생각하는 거라. 그럼 걔가 지 마음대로 못하고 목에다가 딱 주인이 목 매달아가지고 주인 방향대로, 주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다니니까, 와이고, 개로는 절대로 태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데, 그러면 사람은 이 목에, 목걸이가, 목에 맨, 끈이 뭘까? 사람은, 나는 목에 맨 끈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 개를 볼 때마다. 이승호 씨 혹시 뭘 것 같습니까? 그 집착이라고 봅니다. 네. 내 목을 끌고 다니는 게 뭐야? 내가 지금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저 100%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예요. 그 탐진치가 내 목에 끈이에요, 끈. 그래서 탐진치가 끄집는 대로 내가 다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삶을 거부한다는 거죠. 나는 내 인생에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겠다. 근데 탐진치가 그 개목걸이 같이 내한테 탐진치 목걸이라 이게. 그래서 이 탐진치가 막 끌고 다녀, 그냥 나를. 그런 생각을, 어쩌녁에도 이제 그 산책을 하면서, 개를 보면서, 그래, 걔는 네 주인이 개목걸이 해갖고 다니지? 내 목줄은 탐진치다. 내가, 그래, 탐진치가 그냥 지 좋아하는 대로 내를 끌고 간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야, 지금. 그래서 이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서 탐진치가 주인이 되면 안 돼. 안 된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그 시작할 때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탐진치가 내 개목걸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인인 사람은 불보살님밖에 없어요. 선지식과. 자, 그 다음에 12번 해볼까요? 아름다운 기다림을 실천한다. 공부한데 조급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본래 나는 호흡으로서이나 부처 알면을 깊이 있습니다. 나는 호흡으로서이나 한데
이한 것을 돌리는 것도 공로서의 내가 돌립니다. 바르게 꾸준히 정진하면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무심하게 시절 인연을 기다립니다. 이것을 아름다운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인연과 조건이 성숙되면 구름이 걷히면서 햇빛이 비칠 것입니다. 숨을 들게 해주십니다. 생활비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반성 성공합니다. 모두 함께 계시다. 우리는 돌아갑니다. 백만 자손들을 가르칩시다. 예. 이 아름다운 기다림인데 저는 이걸 아름다운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내가 바르게 공부를 하고 있으면 반드시 시절 인연이 온다. 왜냐하면 내가 본래 부처니까.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본래 면목이니까. 지금은 구름이 끼어 있어서 그 자리가 드러나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이런 깊은 믿음을 내가 가져요. 깊은 믿음을 가지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를 공부 방편을 꾸준히 실천을 해. 실천을 하면은 반드시 내가 나의 본래 면목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자꾸 중간에 어떻게 하냐면은 자꾸만 조급한 마음을 가져. 이 공부가 더 돼야 되고 뭐 어쨌든 조급한 마음은 누가 가지죠? 내가요. 행위자가 있는 조급한 마음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가 없어요. 조급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는 그냥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날 뿐인데 그걸 내가 조급한 마음을 일으킨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허공 스크린 안에, 허공 거울 안에 전부 다 있어, 우리가. 그럼 내가 지금 내가 빨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조급한 마음을 냈다고 하자. 내면은 뭐예요? 배우가 조급한 마음을 내는 거죠. 영화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몽땅, 그럼 내가 거기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뭐 하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그림자죠. 전부 다 그림자. 내라고 하는 것도 그림자. 내가 공부가 빨리 돼야 되는데 이것도 그림자예요. 그거를 모습공식으로 통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체험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막 이 공부 저 공부를 한다고 해도 진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급한 생각이 딱 나면 그 조급한 생각을 하는 내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관객이 아니고 허공 스크린 안에 들어가 있는 배우라고. 배우. 관객 배우인 것이에요. 그러면 그 배우가 내가 공부가 빨리 돼야지. 공부가 왜 빨리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각본에 있는 거죠. 그것일 뿐이에요. 이 배우가 진짜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배우라는 캐릭터가 각본에 조급한 마음을 낸다 이렇게 지문이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것을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행위자가 없다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내가 조급한 마음을 딱 내. 그럼 본래 행위자도 헛것이지만 그게 마음에 잘 안 와닿아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조급한 마음,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라고 해서 조급한 마음을 내려놔서 이 조급한 마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파생 상품을 말하자면 미리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차단이 되다가 보면 그걸 잘라낸다고 하는데 계속 차단이 되다가 보면 이제 바깥으로 보는 이런 마음이 내 쪽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을 내는 것이 내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급한 마음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럼 조급한 마음을 내는 내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쪽으로 돌아온다는. 처음에는 그냥 내라는 거는 본래 있고 조급한 마음에만 마음이 가 있는 거죠. 조급한 마음에만 마음이 가 있어갖고 그 다음 이 조급한 마음으로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 해도 되겠나, 아 보림소는 다니도 별 볼 일이 없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생각이 계속 이렇게 나는 거, 파생상품이. 그것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아 공부가 빨리 돼야지, 공부가 이런 생각인데 한 1초 2초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빨리 공부가 돼야지 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수많은 파생상품이 연결이 돼서 엉뚱한 데 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기다림. 이 아름다운 기다림은 공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일 많이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 1번 누를 기다려줘야 되죠. 누구를 기다려줘야 되죠? 효정거사님.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진짜 나를 기다리는. 진짜 나요? 진짜 나는 아직요 모르는데요. 나를 기다려야 돼요. 지금 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나, 그냥 나, 순수하게 그냥 나. 나를 1번 제일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면 그 다음 자녀들을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제일 먼저 기다릴 줄 알게 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기다릴 줄 알게 돼요. 이 기다릴 줄 아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기를 기다려줘야 돼요. 자기를 막 학대를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새말기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견성성불합니다. 견성성불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되나? 자, 믿죠. 왜? 우리의 본래 면목은 바로 부처니까요. 본래 우리는 불성자리예요. 청정 강명하고 공적 영지한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그런데 지금 조금 구름이 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 구름을 말하자면 거들 생각을 안 하고 이 구름이 헛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면 뭐 그냥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그대로 자꾸 가겠죠. 엄만 짓고.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선지식을 만났잖아요. 백봉 선생님이라는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났고 좋은 도반을 만났으니까 제가 자꾸만 얘기합니다. 이 생에서 우리는 쫑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깨닫고 몸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깨닫고 몸을 버려야 돼요. 그 마음을 확 가지라고.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10분간 쉬겠습니다.